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4번 있고 오늘은 5번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쌓여진 대를 잇는 죄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한번 해드렸는데, 대개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환경에다가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근본적인 죄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있는 마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2가지 실물 교육을 해 주시는데, 하나는 배띠입니다. 저희 허리띠인데요. 이 배로 만든 띠, 이것은 건조 기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허리띠고, 이 배띠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지 바로 띠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배로 띠를 만들어 다니는 사람은 좀 고급스러운 수준이 있는 명예로운 이런 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띠를 띱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띠를 가서 사라 그럽니다. 에레미야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에 가서 예루살렘 장터에 가서 배띠를 이제 삽니다. 사활을 이제 띠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띠를 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려면 약 500km에서 600km를 가야 됩니다. 걸어갔으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에서 보름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려면 또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저는 20대 청년 예레미야가 앞뒤를 지금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건지 전혀 설명 없이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보름을 걸어갔다가 또 보름을 다시 돌아오는 일을 오늘 보면은 2번을 합니다. 한 번은 가서 그 띠를 그 강가에 그 물이 들어오는 바위 틈에다 숨겨놔라. 그리고는 여러 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충분히 이 배가 물에 삭고 썩기까지 기다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띠를 이제 가지고 오라. 그 띠를 가지러 갔더니 그 띠가 이미 뭐예요? 썩어서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됐더라. 이제 이런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동화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예와 그 존귀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세속의 이 물 속에다가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스스로 썩게 만든 세상에서 취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유다와 예루살렘의 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셨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가죽 부대의 얘기입니다. 이 가죽 부대는 여러분들 혹시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유목민들이 양을 잡을 때에 머리를
제거한 후에 살과 뼈를 다 뽑아낸 다음에 양 4개의 지체의 발을 다 꽁꽁 묶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가죽으로 말려서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목으로 액체를 집어넣고 그걸로 물을 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고 하는 그런 그 가죽 부대입니다.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포도주를 발효하는 포도주를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담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도주를 담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의 그 기쁨,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그 포도주로 쓰기를 원하셨던 의도와는 달리 이들이 그 공짜로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마시고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연락으로 계속 살아가는으로 인해서 결국 이 술 취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가 점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 땅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누리는 자기 향락과 자기 중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명예와 자기 즐거움에 빠지는 이런 여유로운 삶이 결국 이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더욱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2가지 모두가 다 배 띠가 점차적으로 썩어가는 것처럼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서 발효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인간들의 죄악이 갑자기 어느 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감기로 계속 고생을 했는데 회복하는 기간이 감기를 걸리게 될 때까지의 기간과 같이 걸린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뭐 어디에 병이 딱 질병이 걸렸다 이렇게 딱 할 때는 그 병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배가 아프다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한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경고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만이 10절에 보면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거절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보름씩이나 걸려서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왕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의 뜨거운 열정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이들이 교만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등한시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나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나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접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디자인을 해서 나에게만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원래 굉장히 아주 귀하게 쓰이는 존재로 나를 창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DNA가 끊임없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원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내가 해결할 길이 없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 바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미국에 와서 56개 주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고 나서 뉴욕의 공항에서 트래블을 올라서면서 마지막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떠나는 칼 바트의 학자의 모습을 뒤로 봅니다. 그런데 용감한 한 젊은 기자가 뛰어들어 올라가서 중간쯤 하는 교수님에게 아래에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강연한 이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칼바트 영감님이 내려다보면서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셨네. 그 노래말 가사를 읽어주고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배신당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치유받고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7장에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마음이 그냥 놔두면 심히 부패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명예는 모두 땅에 떨어진다. 혹은 그 왕과 여왕이 쓴 왕관이 땅에 떨어지게 될 거다. 너희들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파멸에 이르게 되나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면 내가 어떻게 이 병이 들었는고 뭘 몰라. 언제부터 이 발병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허용해 두면 육신을 관리를 잘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없고 뭐요. 왜 이렇게 됐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는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나를 잊을까 염려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말씀 부재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이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권위 부재 시대, 소는 해체주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소수 인권법이라는 것을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다수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역류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다. 종교차별법.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소수 집단의 을 집단이 아니고 이제는 이 사회가 갑질하는 그런 혐오 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교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더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상당한 질서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북한 인권법 10년째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북한 인권법이 소외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요즘에 심각한 것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동성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고비입니다. 이거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 한국에 하여튼 미국의 굉장히 큰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자기는 성경책을 펴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읽어주고 나는 이 성경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목사다. 근데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딱 이걸 들여대니까 법원에서는 뭐예요? 그 목사가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미국은 대통령이나 대법관이나 모두가 성경에다 아직도 손을 얹고 서약하는 나라예요. 그들은 자기들 법보다는 성경이 더 권위 있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앞으로 동성애자에 가서 얘기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웃기지 마라. 성경은 그게 뭐 서로하고 신하지 그게 무슨 무슨 권위가 있냐? 이러고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설교 때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복지관에도 우리 저 방주원이 있습니다. 이젠 교회 가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을 못 해. 이거는 종교를 강요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실형법을 받게 되는 사회가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시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성경 없이 살아가는 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예를 하나 또 들게요.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와 포용, 용서와 화해라는 캐치프레이즈 계속 3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의 되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냐 이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름과 물과 같아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는 무신론적 입장이고 하나는 유신론적 입장에서 된 정치 사상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가능하냐? 그거는 뭐냐면 제3의 이념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 제3의 이념이 뭐냐 하면은 돈이에요. 경제예요. 돈이라고 하는 만몬 신이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없이 하는 거냐?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출세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차원에 덧대어 사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는 정말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뒤로 가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자들이 치마가 자기 얼굴을 덮는 것과 같이 수치로 역사가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2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주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노? 내가 얼마나 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겠노?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예요. 오늘 결론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